이혜인 수녀가 쓴 어머니의 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늦감을 갈립타는 내음의 마른 손바닥, 어머니의 손으로 강이 흐르네. 단풍잎 떠내리는 내 어릴 적 황홀한 꿈, 어머니를 못 닮은 나의 세월, 연민으로 쓰다듬는 따스한 손길. 어머니의 손은 어머니의 이력서, 읽을수록 길어지네. 오래된 기도서의 낡은 책장처럼 고단한 손, 시들지 않는 국화향기 밴 어머니의 여인 손. 어머니는 자식들 마음에 늘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자식들은 어머니를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녀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자녀들과 함께하고 자녀들도 어머니 곁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고자 하는 한 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제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빈 무덤 곁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울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다는 것은 조용히 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를 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형을 사용한 것을 봐서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신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한 마음 가지고 무덤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울고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눈을 가려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어서 눈이 가려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둘 다일 수도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십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나를 보고도 왜 울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를 찾고 있는 것이냐. 안타까워서 책망조로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책망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동산지기가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어디로 옮겼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다시 가져오겠다 말하죠.
여자가 성인 남자의 시신을 옮기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무거워서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음이 그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 얼마나 마음이 가고 있었는지 그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왜 하필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도 요한도 아닌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을 확인하고는 당황하고 두려움을 하는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기 때문에 십자가에도 따라갔습니다. 무덤에도 따라갔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 곁에 어떻게든 남아있으려고 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가장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주님께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이후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에 비해 막달라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여인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다지 교회 역사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을 가장 먼저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고자 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가장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이라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곁에 있고자 하는 사람을 주님도 사랑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고자 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의 몸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때 동네에 죄 많은 여인 하나가 와서 향유 담은 옥합을 예수님 발에다 붓죠. 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 다른 사건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 부은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창녀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신을 고쳐주신 것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아래에도 따라갔습니다. 십자가 아래 누구도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감수하고 두려움을 안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가야 하는 곳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까지 갔습니다. 무덤도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유대인의 성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슨 해코지를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십자가에도 무덤에도 그 어디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어떻게든 예수님 곁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 많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마음을 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시고 부활의 몸을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드러내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다시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마리아를 처음에는 책망조로 말씀하셨죠. 지금 마리아야라고 부르시는 것은 따뜻한 애정을 담아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마리아도 성경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걸 몰랐어요. 마리아가 믿음이 보잘것없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어떻게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속을 보시니 마리아를 다정하고 따뜻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서 성경을 많이 알아서 주님께 사랑받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주님 곁에 머물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세우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주님께 뭔가 많이 해드려서 여러분의 공로를 주님 앞에 내드릴 것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런 우리가 주님께 뭘 바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께 가장 바라야 할 것은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보통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었던 큰아들도 탕자에게는 매한가지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긍휼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 수고했기에 아버지에게서 당연하게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긍휼만 바랄 뿐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사람이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곁에 가까이 가고자 할 때 주님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예수님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어떤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안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있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좀 독특한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되어서 들어왔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초창기에 세례를 받으려면 성경을 다 한 번은 읽었어야 됩니다. 그게 의무였습니다. 성경을 한 번 다 읽은 사람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시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 가까이에 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주시는 복음 받으려고 하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멀리서 그냥 복을 던져주시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있으면 주님도 멀찌감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주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 우리는 늘 우리가 아는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아닙니다. 말씀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의 근거가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만 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지만 신앙이 여전히 무기력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영적 분별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 머물려 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를 고치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려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붙들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꼭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껴안고 있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면 아마 땅에 엎드려 울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서 계셨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거룩한 몸이니 그 거룩한 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지 말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원문에 있는 단어를 하나 생략을 했는데 나를 붙들지 말라 그 다음에 원문을 보면 가르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이 땅에 계속 머무실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야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처소를 마련해야 하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뭐뭐뭐뭐 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두 개의 동사로 되어 있어요. 너는 가라, 너는 말하라.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이 무엇을 계속 하셔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셔서 다시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또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야 라고 다정하게 부르십니다.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녀를 다정하게 끌어당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너가 할 일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말씀하시고 마리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였기에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 논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그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내가 목사가 되어서 뭐 대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목격자, 첫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과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여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하려면, 증거하려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나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고 창녀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인 것입니다. 일부러 꾸미거나 조작한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십니다. 죄 많은 사람도 보통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인이지만 나중에 기라성 같은 지도자가 되는 베드로와 요한과 동등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십자가에도 따라가고 무덤에도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라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가까이에 있으려 하니 주님도 그녀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녀에게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드릴 때에 주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가까이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목격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